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교구에서 노동사무과 정평화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하신 분입니다. 저명하지도 않고요. 네, 앞에서 말씀을 다들 해주신 것들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다르지 않고요. 단지 관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새로운 독재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가톨릭 교회, 다른 지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가, 그리고 한국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제 나름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황님께서 한국을 떠나시던 날 8월 18일입니까? 8월 17일요. 교황님께서 한국을 떠나시던 날 그날 아침 신문에 보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인용문을 가지고 아주 다른 해석을 곁들인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동아일보는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곤경제학이라는 칼럼을 내고요. 김순덕 논설위원이 있었고, 경향신문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소장인가요? 그분이 교황의 경제학이라는 그 칼럼을 냈습니다. 두 칼럼 공이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와 다를 것 같다라는 복음의 기쁨의 내용들을 인용을 했고요. 정태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김순덕 씨는 우리 교황님이 남미 출신이라서 패론주의에 물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을 경제적인 삶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 잡는 데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무기로 쓰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칼럼을 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독재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듯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기쁨 56항인가요? 예, 56항에 보면 새로운 독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는 이러한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시장의 절대 자율과 금융 투기를 옹호하는 이념의 산물입니다. 이 이념은 공동선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국가의 통제권을 배척합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가상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독재가 출현한다라고 복음의 기쁨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언론을 보면 마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남미 출신이고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3호 헌장을 보더라도요, 3호 헌장 65항에 보면 경제 발전은 소수의 강자 집단의 전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태리 말로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봤는데 새로운 독재라는 말은 티란니라고 한다면 그게 번역인데 강자 집단의 전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3호 헌장의 표현 역시 독재라는 표현에 거의 가까울 만큼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상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가 1891년 네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에서부터 지금까지 120년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것들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국가 역할이 작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불평등이 생기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 이것들을 네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에서부터 비오 12세 교황의 40주년, 그리고 최근 98년이라고 기억이 7년 8년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미국 교회를 방문하시고 미국 아메리카 교회에 보내는 교황의 사도 권고,
보면 아메리카 교회라는 그 문헌에 보면 바로 이 이념이 소수의 손에 부가집중되고 이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해들을 그래서 이미 이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레오시 3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이념들, 이 자유주의적인 그 시장을 강화하는 이 이념들 신자유주의라고 그러죠. 교회 문헌 안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문헌 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그래서 교회는 120년 이상의 사회교리의 역사 안에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해 오고 있었습니다. 요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인품이나 뭐 남미의 배경이나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12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비판해 온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공동선의 그 원리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100주년 같은 데 보면 시장이 독점으로 가지 않도록 독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시장 안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국가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면요, 이 국가 개입의 근거, 그 국가 개입이 정당할 수 있는 근거는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의 원칙 그리고 재화에 대한 보편적 목적 사용의 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뭐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막스 책에도 마르크스 정책의 인자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노동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자본이 있은 것이 아니라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이 있었고 이 노동의 결과들이 쌓여서 그래서 노동의 결과들이 축적된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태초에 노동이 있었는데 인간이 있었고 태초에 노동이 있었는데 이 인간이 노동한 대상 자체가 실제로 자연세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 최초의 인간의 노동은 자연세계 안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을 발굴하거나 발견해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노동하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노동하는 인간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본보다 노동이 먼저 있었고, 인간의 노동이 가해진 그 대상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거기서 인간이 발굴하거나 발견해낸 것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연세계는 하느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민족에게, 특정한 성별에게, 특정한 연령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보편적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목적, 이 재화를 보편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우위에 있다. 사유재산의 권리보다도 이 보편적 사용의 목적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120년간의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경제 이념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들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이념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단히 폭력적으로 시장뿐만이 아니라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세 정책을 통해서 산업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실제로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 이념의 근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이념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80년대 초반에 대처 수상이 집권했던 영국의 보수당이 집권했던 그때만 보더라도 노동조합 운동들을 파괴하고 복지 정책들을 후회시키는, 구태를 시키는 그런 폭력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금융자유화가 시작되었고요. 그런 정책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해온 나라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반대로 또 다시 살펴볼 것들은 반대로 북유럽의 나라들 노동조합 운동이 아주 강력한 노동조합 운동에 힘이 있고 또 노동조합이 사회적 연대를 잘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을 가진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한 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대단히 안정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평등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진위 계수라고 하는데요. 1에 가까우면은 0과 1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1에 가까우면은 아주 불평등한 것이고 0에 가까우면 평등한 것인데 보통 3.5가 0.35가 되면 불평등이 아주 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OECD 주요 국가들의 진위 계수를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이렇게 평등하고 안정된 나라 사회가 되고 있고요. 미국, 영국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나라들은 상당히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의 문제하고 국가의 문제인데 신자유주의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가 국가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런 역할들을 민주주의를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많이 겪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하고 민주주의라는 것하고는요 서로 발생 시기가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생할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같이 나온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나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이죠.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평등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은 자본주의라는 건 1원 1표의 불평등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도 하면서도 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비판해야 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런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의 공적 역할들이 파괴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이나 다른 지역 사회, 지역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보면은 1984년 같은 경우에 미국 주교회의에서는요 모든 일을 위한 경제 정의라는 방대한 분량의 문헌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경제가 무엇이고 또 정의가 무엇인지 지금 아직 오늘날까지 교회의 공식적인 문헌 중에서 경제 정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단히 좋은 문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그런 성서적 판단 이런 근거에서 미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복지가 파괴되어가는 것들에 대한 비판하고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1997년에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주교회의에서 공동선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라는 문헌을 발표했는데 이건 역시 이제 1998년에 영국 총선거를 대비해서 이 문을 낸다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1998년 총선거는 18년 동안에 영국의 보수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토니 블레어와 함께 노동당이 이제 집권에 성공했던 그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영국 교회가 도와줬는지 어쨌는지 그런 연관성들은 확인할 수 없으나 1998년에 선거를 앞두고 영국 교회는 공동선이라는 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 문을 통해서 가톨릭 사회교회를 쭉 이야기를 하고 또 공동선의 의미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소수에서는 어떻게 경제가 몰려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인상 남는 구절이 있다면은 우리는
부자들이 더욱더 부자가 될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이론에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복음의 기쁨에서 이야기하는 낙수 효과는 근거 없다라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후반에 연대와 정의에 기초한 미래를 위하여라는 문헌을 독일 개신교 협의회와 함께 문헌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후퇴해가는 우리의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가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나 또 독일 개신교의 사회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장 경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후퇴해가는 데 대한 대단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시장 경제가 오히려 더욱더 발전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이 세 문헌이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입장들을 밝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교회가 이런 문헌들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것들을 신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재교육을 위한 교재로 삼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녹화. 그래서 한국교회 역시도 이제 심각한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심각하게 좀 느끼고 우리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첫째 들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교들로부터 평신도들까지 주교회의에서부터 본당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독일, 미국, 영국 교회처럼 우리도 좋은 문헌들을 우리 입장들을 밝힌 좋은 문헌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좋은 문헌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신자들의 교육에 교재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봅니다. 둘째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친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몇몇 교구에서 노동사목, 빈민사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사목을 많이 만들고 또 그런 사목의 그 활동가와 사목자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데도 한국 교회가 좀 더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겠다. 또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 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치를 떠나서 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거나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정말 관계없이 교황님 말씀대로 고통 앞에서 중립이 없다는 교황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정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그들 입장에서 대변해내는 일들을 한국교회가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고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